노아와 가족들은 홍수 이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란 노아 홍수의 일들, 세상을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삶이 어떤 결말로 끝이 났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배하는 삶이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과 회복의 삶이라는 것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전하는 소식을 들은 셈, 함, 야벳도 자기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홍수 이전의 삶을 전해주면서 또한 노아가 권했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만이 생명을 얻는 삶이요, 또한 우리 스스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가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 전했던 노아,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자녀들,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농사를 시작했고, 또 그 포도 농사를 짓는 가운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 또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떠들고 또 소란을 피우는 모습 또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노아는 자신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모습 또한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동행하였던 노아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 의문을 해결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노아는요,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는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면서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시작한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노아, 이시, 하, 아다마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시, 사람이 되었다. 하, 아다마, 그 땅,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세상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자면 노아는 늙어가면서 점점 거룩한 의인됨을 상실하고 조금씩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는 가운데에 21절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포도주, 노아가 그냥 포도주를 먹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앞에 정관사를 하나 딱 붙여가지고 그 포도주를 먹었어. 이 말은 노아가 그냥 가끔 생각나서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셨던 그 포도주에 계속 취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 속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가 생산되기 시작하자 가끔 식사 반주하듯이, 그때는 음료수와도 비슷하니까 조금씩 마셨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포도주에 취하여서 점점 더 포도주를 찾는 사람, 포도주를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그랬을까? 혼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노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또한 대화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외로움에 사무쳐서 때로는 이 술이 점점점 입에 붙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또 한 가지는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그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계속해서 삶을 보여줍니다. 셈, 함, 야벳도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계속 예배드리는 삶을 전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삶을 듣고는 그 모습을 잘 따라하느냐 하니까 아닌 모습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과 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노아가 이야기하는 권위를 점점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이 노아가 참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포도주를 가까이 했을 수도 있다,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어느 순간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 포도주에 점점 취해서 결국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벌거벗었다라는 말씀이 그냥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옷을 벗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서로의 벌거벗음을 보았다, 죄악된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노아의 벌거벗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진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노아가 땅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혈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500년간 하나님을 알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그 홍수 배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특별히 사랑했던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마음의 악한 계획들,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마음속에 죄악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다 그 속에서 지금 다 솟구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노아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포도주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을 권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했을 때에 이 노아는 땅의 사람으로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또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자녀된 마음 속에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이 변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악한 생각들, 그 어느 것 하나에 붙잡혀서 노아처럼 땅의 사람의 행실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두렵고 엄청난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요.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다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론의 자녀들이 잘못된 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 드릴 때에는 술 먹지 마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상으로 볼 때에 이 아론의 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 음식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힘쓰지 아니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모습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솟아나는 죄악된 생각을 따라서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아가 그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에서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노아 자신의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심판하는 가운데에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 그 소망을 날마다 기억하며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갔을 때에 노아는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며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예전에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저 형제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솟아나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피해볼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 성경에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엎조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또한 속이 상하고 일이 안 풀릴 때에 하나님이 안 보일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씻으시고 받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셨어. 그걸 되뇌기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이 모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도록 소망을 주셨고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지. 야, 이렇게 무너질 수 없지. 나의 소망이 있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이것을 거듭 엎조리면서 노아와 같이 땅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에서 점점 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사람으로 힘있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성도의 실수를 나의 죄의 핑계로 삼는 모습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런 행실이 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찔리기는 해. 그런데 내 주변에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살펴보니까 비슷하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바깥에서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장막 안, 자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마음 속에 주체하지 못함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모습 속에서 그냥 단순히 본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밖에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이야기한 거, 그게 또 무슨 큰 죄가 되어서 나중에 노아가 그렇게 저주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함이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하체를 보았다.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이 보았다라는 말은 가만히 서서 자세히 살펴보고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잠이 깨어서 그런 일들을 알았을 때에 그것은 노아가 저주할 만큼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뛰쳐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두 아들, 두 형제에게 쫓아가서, 야,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다, 가서 봐라, 저 아버지가 저렇다. 그렇게 가서 막 진짜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자들도 그 주변에 다 같이 있을 건데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보고 나아가지고 두 형제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함은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함은 틀림없이 사악하고 비뚤어지고 또한 구부러진 성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를 좀 평소부터 깎아내리고자 하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열심히 그 광경을 아이고야 부끄럽구나 하고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고 쳐다보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가면서 그렇게 조소를 했다는 것이죠. 함은요,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그런 추태스러운 모습을 나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술 취했어 이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 진짜 우리에게 전하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게 맞아,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함은 단순히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500세 된 이후에 노아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거의 100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했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아버지를 조롱해도, 다른 말로는 죄를 지어도 전혀 형벌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담대함, 굳이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담대함을 내어보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술 취함을 자세히 보고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다 떠벌렸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의도를 보았더라고요. 노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라는 것, 그것을 전거하고 살았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였지만, 노아의 그 실수를 바라보면서 또한 노아의 인간됨을 바라보면서 함은 마음속에 품기를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나는 벗어나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함은요, 노아의 그 잘못된 허물을 꼭 집어내고 그것을 떠벌리면서 자기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되는데, 실행을 한 번, 두 번 해보면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럴 때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내가 올바로 깨달았어. 그러게 힘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고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주변을 살피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힘든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놓은 거지 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핑계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돼. 내가 하기 싫은 모습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또 생명을 얻고 회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하네. 그럼 그렇지, 저 사람도 안 하네. 그렇게 할 때에 점점 자기 자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노아의 땅의 사람으로 흘러갔던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봐라, 우리도 굳이 아버지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에 묶일 필요가 없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함과 그의 자녀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함의 자손 가운데에 10장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니무롯은 그 당시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어기고 살아가는, 마치 홍수 이전에 자기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을 쌓았던 그런 용감한 용사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10장에 가서 함의 자손들은 성을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알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고 그곳에 모이는 삶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점점점 번성하여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과 함의 자손들은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들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함의 모습, 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렇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의 흩어진 죄악된 마음들을 회복하는 길이야.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수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함처럼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두려운 심판을 본 이후에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 연약한데 어떡할 거야. 우리는 함의 결국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여전히 회복시키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엎드리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실수가 아닌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오늘 이 함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나아가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셈과 야벳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자고 한 저 아버지가 너무 충격이야. 아유, 어떡해. 마음이 부끄러워. 그러고는 그냥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요, 사실 장막 안에 있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보여지지 않는데 앞에 나가서 그냥 야, 가지 마라. 아유,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나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자면 노아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허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물을 행하고 있는, 또 그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노아가 그냥 이제 볼 것 없는 땅의 사람이 되었어. 아버지는 진짜 그런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셈과 야벳은요, 노아의 그 허물된 그 지금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노아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전히 실수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올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까? 그 행동 하나로 판단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 하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진짜 이 노아의 모습처럼 부끄러운 사람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벌거벗은 사람 그 생각만 가지겠습니다. 셈과 야벳은요, 노아의 그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 지금의 벌거벗은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허물은 잘못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형제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솟아나는 악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교제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가 단호히 끊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고 그 모습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덮어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야. 그러기에 그 허물이 아니라 허물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기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성숙할 수 있도록 보듬어줘야지.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며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말씀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살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덮어주는 삶. 오늘 셈과 야벳은요, 노아의 그 허물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덮어주는 삶을,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실천하였습니다. 그때 이 셈과 야벳은 결국 노아에게 축복받는 삶,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유지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데 잠시 잠깐 마음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넘어짐이 있었고 그것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것을 덮어주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요, 우리 스스로를 은혜를 유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이제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술이 깨고 났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함이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또한 함의 아들, 아마 가나안이 먼저 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하면서 아버지에 가서 얘기하고 아버지도 잘됐다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정신 차리고 나서 그 함과 함의 자녀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신 차렸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땅의 모습을 가지고서 포도주에 취하는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를 통하여서 죄악된 모습으로 점점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잠시 잠깐 죄악된 마음 속에서 살아갔던 그 결과가 나의 자녀 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구나. 그것을 가슴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함이 저주 받았다 하는 거, 아이고 왜 그랬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혹시 부모님 중에 내 자녀가 망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말 안 듣고 좀 못돼도 저거 어디 나가서 안 죽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 나가 죽어라. 뭐 가끔 드라마에서 그러기도 하는데 진짜 부모님들이 그러고 나서도 죽었다 안 하더라고요. 말은 그래도 좀 나가면 가슴 아파하고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는 게 부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린 노아가 저주하는 게 단순하게 했겠어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 저주는 자기가 보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뒤로도 350년을 살았으니 그 마음을 가슴에 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회복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로 덮어준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면 그렇게 은혜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 세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셈과 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의 죄악에 몰두해서 그것으로 그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보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덮어주는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요, 또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